지나셔서 오바댜 1장입니다. 오바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절, 2절, 2절을 우리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바댜의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우리가 주께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나니 곧 한 대사가 이교도들 가운데로 보내어져서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오바댜는 한마디로 말해서 에돔의 멸망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 자세하게 설명했죠. 에돔은 에서의 이름이 옳시다. 에서. 다른 사람 아닌 이스라엘의 형입니다. 그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은 자기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악을 행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일을 협조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했지 않습니까? 벌을 받게 됐지요. 숱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에돔은 즐겼어요. 참, 이게 따지고 보면 우리 인류 역사를 거슬려 가보면 바로 우리의 최초의 조상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최초의 살인. 그래서 지난번 서론에서 얼마나 에돔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했는지 여러 가지 내용을 설명을 했죠. 그 580년 BC에 이제 유다가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가서 파괴를 하고 있는데 에돔은 그걸 격려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잘한다. 그리고 자기도 거들고 그걸 기뻐하고 시편 137절, 시편 137장 7절에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는데 여기를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본 것 같아요. 한번 봤나? 기억이 안 나면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편 137편 7절입니다. (962페이지) 옵시다. 거기 보면 오 주여 예루살렘의 날에 에돔 자손이 말한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라는 얘기죠. 그것을 무너뜨리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것의 기초까지 무너뜨리라. 그러니까 아예 완전히 파괴시켜버리라.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형제의 자손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악을 저질렀는데 그 5세기 초의 역사를 보면 그 북쪽 아라비아에 의해서 에돔 족속 거의 모두가 자기가 살던 세일산으로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살던 그 나라에서 그 지역에서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그 북쪽 아라비아 사람들은 누구들이냐 그러면 이스마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스마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22개의 나라입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을 낳기 전에
그 부인 사라의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 이스마엘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마엘이 크니까 이삭이 태어났는데도 조롱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사라의 분노를 사가지고 결국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 여종과 이 아들은 상속을 받을 수 없으니까 쫓아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 이스마엘을 이제 아들 아닙니까? 사라의 여종은 여종이라도 평생 자식이 없다가 자기가 난 자식인데 그거 쫓아내 보내라 그러니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염려하지 말고 내보내라. 이스마엘도 너의 자식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리고 큰 나라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깐 창세기 17장 20절을 보시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0절.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장 20절.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기 원하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리라.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첫 아들이죠. 이스마엘로 말하건대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며 또 그로 하여금 다산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민족으로 만들리라. 참,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중동은 거의가 이스마엘 자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적어도 22 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이스마엘 후손이. 근데 이 이스마엘 후손이 이 에돔을 핍박했습니다. 에돔 족속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살던 세일 땅에서부터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북쪽 아라비아에 흡수가 됐습니다. 북쪽 아라비아,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북쪽 아라비아에 흡수가 됐고 쫓겨난 에돔인들은, 그러니까 에돔인들은 에서의 지금 자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에돔인들은 남쪽 유다 지역인 이두메야, 그러니까 그리스 이름입니다. 이두메야가 이두메야에 정착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들을 이두미안스라 그렇게 불렀어요. 에돔 족속이라 그러 안 하고 이두미안스. 에스겔서 35장을 잠깐 펴봐요. 에스겔서 35장. 에스겔서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장은 그 에돔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에서의 자손, 에돔 자손들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을 보세요.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얼굴을 세일산을 향해 고정하고 그것을 대적하여 대언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일산, 에돔, 그들을 대적해서 애언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7절을 잠깐 보세요.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가 세일산을 극히 황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이제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9절을 보세요. 내가 너를 영원토록 황폐한 곳으로 만들어 더 이상 세일산을 중심해서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 내 도시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하려니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 놓고 15절을 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집의 상속 재산이 황폐함으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에돔이 이스라엘 멸망을 아주 엔조이했어요. 기뻐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 보셨어요. 그러면서 기뻐한 같이 내가 내게 그렇게 행하리라. 오 세일 산과 온 이두메와 여기 나오지요. 이두메아와 심지어 그곳의 모든 것이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주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결국 북쪽 아라비아인들에 의해서 쫓겨났고, 이제 그것도 그 남쪽 유다 지역으로 옮겨가서 사는 그들을 이렇게 이두맨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원래는 유다 남쪽에 가서 쫓겨나가지고 어디 다른 데 갈 데가 없으니까 남쪽 유다에 가서 거기서 살다가 여러분 AD 70년에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이 성전 건물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AD 70년에 로마의 장수 타이투스가 쳐들어와가지고 진짜 그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도록 다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에돔인들이 그 로마를 대항하는 유대인들을 도우면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같이 좀 살 수 있게 해줄까 뭐 그런 희망을 가졌는지 어떤지 그걸 돕다가 더 미움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이 로마의 장수에 의해서 그냥 전멸을 시켜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예서의 자손들은 이렇게 해서 역사로부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소수, 그 소수가 살아남아 가지고 그들이 아직도 그러니까 에돔의 자손들이 살아 있다면 그들은 어디에 살고 있냐 그러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요르단. 그래서 요르단의 그 에돔의 자손들, 에서의 자손들이 지금도 소수의 무리긴 하지만 살고 있어요. 결국은 이렇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돕지는 못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적이 이스라엘을 싸울고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할 때에 같이 도와주고 이제 나중에 로마에 대항하는 일 조금 이렇게 하긴 했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망하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남은 후손들이 있다면 그들이 요르단 그 북쪽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돔의 가장 두드러진 죄는 교만이었어요. 그들이 살만하니까 교만해가지고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교만 때문에 살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데 그 길도 못 지나가게 한 그런 악을 저질렀죠. 그러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오바다 1절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오바다의 환상 계시라. 그러니까 여기에 환상 계시라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말씀이지만 어떤 경우는 구약 시대 때는 환상으로 보여준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은 에스겔서, 다니엘서,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오면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지만 그 방법을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를 해 주신 것인데 1절을 보면 이 오바다 역시 환상을 통해서
에돔의 멸망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환상 계시라 주 하나님께서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1절에서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절은 주님이 친히 에돔을 멸망시켜라. 그 명령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에돔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 우리가 주께로부터 한 소문을 들었나니, 그러니까 주께서부터 한 소문을 들었다. 그 말은, 자, 여러분 보세요. 저는 참 옛날에는 제가 복음을 잘 알지 못하였을 때, 그때도 제가 장로교 다닐 때도 성경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여호수아에 들어가서 여리고 성에 창녀 누구예요? 라합 있지 않습니까? 라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오신 거 다 듣고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요 진짜 참 신기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지금처럼 SNS 시대도 아니고 무슨 TV 시대도 아니고 신문 시대도 아니고 방송 시대도 아닌데 어떻게 이 여리고 성에서 사는 이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는가? 참 신기했어요. 근데 보세요. 시편에 보면 다 전해진다고 그랬어요. 네? 이게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더더구나 하신 일은요, 이런 현재처럼 이런 소셜 네트워크 이런 것이 있든 없든 그런 거 관계없이 다 알게 돼 있습니다. 다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 소문을 들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하나님의 소식이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듣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곧 한 대사가 이교도를 가운데로 보내셔서, 여기에 한 대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근데 이제 사실 메신저가 오바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대사가 보내졌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친히 메신저를 보내서 오바댜를 통해서 이것을 알리신 것이죠. 보내져서 말하기를, 특별히 이교도들,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여러 가지 뭐로. 여러분 보세요. 가령 이스마엘 후손들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몰몬이 아니고 중동 모슬람도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안 믿는 하나님은 그건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이교도들, 그러니까 특별히 중동 지역에,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서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에돔을 대적하여 싸우자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돔을 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교도들, 그 중동 나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힘을 합해서 에돔을 치라 이겁니다. 에돔을 무너뜨리라. 에돔을 망하게 하라. 실제로 이 에돔을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나라들이 아까 얘기했죠. 북쪽 아라비아인들. 그러니까 다 이스마엘 후손들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네바티안스라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도 여기에 일부 참여했고,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중동 전 지역을 장악하면서 역시 이들을 이제 없애는데 같이 동참했죠. 한 가지는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 각 나라 왕들이 있고 그러지만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 왕들, 이교도 왕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될 꿈을 꾸고 나중에 다니엘이 그걸 알려줬지 않습니까? 아이고야, 이 꿈에 의하면 바로 당신에게 임할 꿈인데 당신의 원수에게 일어날 꿈이 아니고 당신에게 임할 꿈인데, 그러니까 뭐라고 경고했어요? 악을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그 대목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북한 구제사에 가게 된 게 얼마나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복이 됐는지, 세상의 그 왕에게 네가 멸망을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 있는 이미 멸망할 것이라는 그 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불법을 그치고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라. 다니엘이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다니엘 4장 읽어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꿈에 보여주던 그 사건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잊어버리고 왕궁을 거닐면서 이 왕궁은 내가, 그리고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력을 주셨는데 그 권력을 자기가 이렇게 다 해서 이런 권력을 가진 것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죠. 바로 자기 나라에서 이 황제를 쫓아내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그 무슨 대통령 이거과는, 그때는 옛날에 황제를 누가 쫓아냅니까? 전쟁이 나서 적이 쳐들어와서 이기지 않는 한 어떻게 내부에서 황제를 쫓아냅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더구나 느부갓네살 왕, 당시에 중동 천하를 다스리는 인류 역사에 다른 나라들을 정복해서 왕국을, 엠파이어를 이루었던 첫째 왕입니다. 금으로 보여준 나라가 바로 바벨론 왕국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가 그 권력을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그러니까 그 말이 떨어지기 전에 어떻게 됐어요? 궁중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갖고 산에 들어가서 7년 동안을 머리도 깎지 않고 손도 발도, 그러니까 꼭 짐승처럼, 그래가지고 밤에는 이슬을 맞고, 그리고 짐승이 먹는 음식을 먹으면서 꼭 짐승처럼 7년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가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볼 때 다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다시 왕위를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저는요,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쩌면 구원받을 수도 있겠구나. 다리오 왕도 그렇고 이방 나라 왕, 이교도의 왕이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이런 이방 나라 이교도 왕들을 도구로 사용을 하셔요. 하나님의 도구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돔 족속을 심판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사용하셔가지고 결국은 에돔은 그야말로 역사에서 그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르단 그쪽에서 이제 갸우흥 그냥 목숨 유지하고 사는 거죠. 나라라는 게 없어요, 따로. 예.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는 그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자세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교도를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여기에 너는 지금 에돔을 가리키고 있어요.
너를 이교도들 가운데서 작게 만들었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는다. 사실 에돔의 죄의 시작은 근본은 교만이었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멸망하게 돼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에돔의 교만이 결국은 그를 무너뜨리게 만들었습니다. 3절 보면 에돔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여기에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한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위는 굉장히 튼튼한 방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은 그러니까 세일산 그거 가지고 높은 산이지요. 그리고 바위로 돼 있죠. 거기를 누가 공격합니까? 아무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도 안전하고 철두철미하게 우리는 우리를 지킬 수 있다. 우리가 적을 해칠 수 있지만 적이 우리를 해칠 수 없다. 이런 정말 어마어마한 교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위 틈에 거하며 높은 곳에 거주하는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진짜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교만합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면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좋은 자업이 있다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 잘나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보잘것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아무도 교만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지 못한 줄 아십니까?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린다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돔의 교만이 결국은 완전히 망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그들을 속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누가 나를 땅으로 끌어내겠느냐 하나니. 그렇죠. 높은 산, 바위로 지금 방패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높은 산이죠. 여러분, 위에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쉽지 밑에서 위에 있는 적을 공격하기가 어떻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바위에다가 높은 산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절대 적에게 피할 수가 없다, 망할 수가 없다, 그런 교만. 근데 교만이 그들을 속인 것이요.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끌어낼 수가 없다. 4절 보세요.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이거 다 교만해 지금. 그러니까 에돔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이 교만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서 옛날에 가르칠 때 그때 배운 분들은 다 배웠겠지만, 여러분, 사실 사탄이 원래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9계급이 있는데 제일 높은 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같이 되보려고 하다가 그 교만 때문에 결국 사탄으로 전락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만은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 자세히 배웠죠. 하나님 앞에 교만은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교만은 나는 너보다 낫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물론 저 사람보다 내게 장점이 더 많을 수 있고 저 사람보다 더 내가 많이 배울 수도 있고 그러지만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귀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솔직히 사람들, 우리 사람들도 교만한 사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되게 교만 떠네. 돈 있다고 해서 이거 돈 좀 있다고 뭐 배웠다고 사람들은요, 겸손한 사람은 존경하고 교만하면 도리어 욕하고 존경 안 해요. 자기 혼자 잘나도 생각한 거지. 항상 사람은 겸손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겸손은 우리의 미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프로텍트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앞에서도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가 내 자신을 독수리처럼 높이며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와, 독수리가 나르면 얼마나 빠르게 나르고 무섭게 나릅니까? 와, 독수리 무서운 짐승이에요. 새들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와, 한번 독수리하고 사자 싸우는 걸 봤어요. 날 수가 있잖아요. 사자는 아무리 뛰어나도 날 수 없어요. 땅의 왕이지 공중의 왕은 아니에요. 싸움이 붙었는데, 아이고야, 이 독수리가 사자를 공격하고 날아가고 공격하고 날아가고 환장할 일이죠. 이 사자가 기가 막히게 하니까 막 눈 같은 걸 공격하고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하고 뛰어오르지만 얼만큼 뛰어오르겠으면 사자가 얼마를 뛰어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교만, 에돔이 독수리처럼 높이면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그러니까 이제 독수리는 많이 날아가니까 별들 그까지 가겠습니까만, 이제 이마만큼 교만이 극도로 넘쳤다고 말합니다. 독수리처럼. 그리고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별에다가 하겠다. 실제로 자기 집을 별들에다 놓어. 아무리 공중을 힘차게 날아다니는 새 중에 왕이라 할지라도 별까지 가서 거기다가 보금자리 못 세워요. 근데 에돔이 그 정도로 교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보금자리를 별들 가운데 둘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주가 말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교만해봤자 결국은 내가 끌어내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가 말하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끌어내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이렇게 왕으로 세웠다가 버림을 받고 세웠다가 죽임을 당하고 세웠다가, 근데 이제 세상 역사 갈 필요 없이 성경을 봐요. 여러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보세요. 수많은 왕들이 남쪽과 북쪽이 나눠질 때는 남쪽들의 왕들, 북쪽은 북쪽의 왕들, 그 왕들의 모습들이 어땠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왕들은 번영을 누렸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왕들은 그 대가를 치루었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이방 나라 왕들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교만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뭐라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끌어내리면 당할 도리가 없어요. 5절에 혹시 도둑들이 내게 이르고 강도들이 밤에 내게 이르을지라도 그들이 충분히 얻기까지만 훔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서 모으는 자들이 이르을지라도 그들이 포도 중 얼마는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았는가? 이 내용은 뭐냐 그러면, 아니 강도들이 와서 뭘 훔쳐간다 할지, 예를 들어서 뭘 곡식을 따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도 없이 탈탈 그렇게 못하지 않아요. 도둑들이니까 또 누가 들킬까 봐서 어느 정도 이제 하고 도망가죠.
그러니까 그 뜻이에요. 강도들이 밤에 내게 이르지라도 그들이 충분히 의까지만 훔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인명도 됐으면 그냥 두고 가는 거죠. 그걸 끝까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하려다가 걸리면 자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훔쳤다 생기면 그냥 놓고 갈 거 아닙니까? 혹시 포도를 따서 모으는 자들이 이랬을지라도 그들이 포도 중 얼마는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를 독점한 사람도 자기들 딸 만큼 딸고 남겨두지 않았겠느냐. 근데 에돔은 뭐라 하세요? 어찌 그리 끊어졌는가. 그러면서 6절에서 그들이 에서의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아냈는가. 그가 숨긴 물건들을 어찌 그리 찾았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돔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약탈당하고 다 빼앗기고 완전히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다 한 장이지만 에돔이 저지른 그 죄가,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갚아주시는지 한 가지 보세요. 제가 수없이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우리는 그 민족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왜? 그 후손을 통해서 우리 인류의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잘못은 주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러지만 우리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출입했는지 그것을 심판하셔요. 그러니까 에돔 보세요. 어떻게 보면 한 형제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 멸망을 기뻐했고 이스라엘 멸망을 부추겼고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거 다 우리 주님 보셨어요. 이스라엘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심판하시지만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그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그들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렇게 에돔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의 잘못된 것을 기뻐하고 망한 것을 기뻐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망함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싫어한 사람일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들이 잘못되기를 원치 말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